했던 이 이솝이 그 짧은 글을 씀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씩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내용이 글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내용이지만 특별히 어른들인 우리들에게도 좋은 내용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참 값진 그런 교훈들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왔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솝 이야기를 즐겨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자가 그 옆 동네에 있는 농부의 딸을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냥 그 딸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못해 이 사자가 하루는 그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농부님, 내가 농부님이 딸을 본 순간 지금까지 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부님이 딸하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농부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고 해도 그래도 사자인데 어떻게 내 딸을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자의 부탁을 거절하면은 또 저 사자가 혹시 또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두려움, 이것 때문에 농부가 이제 또 며칠 밤을 고민하면서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농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사자를 불렀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자네를 보니까 모든 조건을 놓고 볼 때 자네는 내 사위가 되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네. 자네를 나무랄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사위가 되고도 남을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가 문제일세. 그게 뭡니까? 자네 그 날카로운 이빨하고 그 무서운 발톱이네.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좀 마음에 걸리네. 내 딸도 그것 때문에 좀 겁을 내고 있네. 그것만 없다면은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내가 내 딸을 자네에게 줄 수 있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자가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농부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돌아갔어요. 돌아가더니 그 다음 아침에 딱 왔는데 보니까 이빨 다 뽑고 손톱 발톱 다 뽑고, 손톱이 없죠 사자는. 발톱 다 뽑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농부가 그때 몽둥이들 두고 내 이 녀석 감히 내가 어딘데 내 딸을 달라고 하느냐면서 그 사자를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재미있는 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입니다.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도 지혜가 없을 때는 몽둥이를 맞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아무리 힘없는 농부라도 지혜가 있으면 동물의 왕 사자도 쫓아내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짧은 글을 이솝이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는 힘보다 강합니다. 힘이 지혜를 당하지 못합니다. 힘으로 하자면 우리가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 같은 맹수들을 어떻게 당합니까? 우리 사람이 그런 맹수들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맹수들을 우리가 길들이고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정말 이 귀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사람이 지혜, 돈, 명예, 권력, 지식 같은 것을 쫙 펴놓고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라 할 때 거기서 지혜를 고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고르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조롱거리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역사상 최고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다 하는 것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자세히 읽다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기 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기 전에도 이미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 이전에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월등한,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장수를 주십시오. 하나님 부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을 당하지 않도록 나라를 든든히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미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롭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지혜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영이 영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말처럼 지혜가 지혜를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이런 솔로몬의 지혜 위에 하나님께서 크게 더해 주신 지혜, 그 지혜 때문에 그는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에게 구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지혜와 우리 지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이 이런 지혜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느냐? 솔로몬이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천번제에서 하나님 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는 기브온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000번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말이 쉬워 1000번이지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 여기에는 얼마나 큰 정성과 희생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이 정성과 희생 가지고는 감히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자기 삶에 있어서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왕의 자리보다도 예배를 훨씬 더 귀하게 생각했음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자 있다는 말입니다. 생각의 마음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는 예배가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그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예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시간이 있으면 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오고 하는 그것 갖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예배는 예배의 진정한 가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 구약 제사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리는 자가 있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 예배의 특징은 이 3가지입니다.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그 다음에 제물,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이 3가지. 그런데 신약 신뢰도로 넘어와서는 이 3가지가 하나로 묶어집니다. 내가 곧 예배를 드리는 자고, 내가 곧 제물이고, 내가 곧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셋 중에서 특별히 우리 제물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합니다. 복음시대와 구약율법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과 드리는 여러 가지 그런 시대적인 그 환경의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정신은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제물은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되지 않습니다. 구약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요소 중에 하나인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죽지 않으면 그 제물이 아무리 완벽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라 할지라도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날마다 예배를 위해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은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 복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있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 옛 성품, 옛 자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옛사람의 모습을, 옛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훈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철저히 죽음으로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인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성품 십자가 못 박는 것이 바로 참 지혜의 모습이다. 철저한 죽음과 철저한 헌신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정성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신앙은 아직도 먼 신앙입니다. 아직도 먼 신앙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우리 신앙의 모든 종합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신앙을 표현해주는 최고의 지름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는요 그 신앙은 절대로 바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은혜를 아는 것으로 여기 솔로몬의 지혜가 표현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제가 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 전적인 은혜 덕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서의 삶이 바로 아들을 복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모된 우리들이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살면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마땅히 알아야 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다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 깨닫는다, 귀를 기울인다. 세 가지 말이 하나로 묶어져서 바로 은혜라고, 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중에서 상당히 듣기도 쓰기도 거북한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자기 공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이네요. 아래로는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은혜를 아는 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만도 못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많이 하지만 이것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두 가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첫째, 감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를 말하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말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깨닫고 믿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삶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왜? 사람은 생각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0번, 10,000번 은혜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 육체에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육체의 심각한 가시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면 그는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죠. 그러게 되면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혹시 교만할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족쇄를 채워놓으셨구나. 나를 딱 육체의 질병으로 나를 딱 묶어놓으셨구나.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 여기서 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모르게 해서 세상 길로 다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00% 완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족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 여기서 있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아마 모르게 해서 세상 길로 다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100% 완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족합니까? 내가 아직도 질병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족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그건 족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100%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게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100%라는 겁니다. 똑같이 100%예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 100% 같고 하나님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사역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하면서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그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일평생을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죠? 내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딱 세워져 있으면은 여러분 고통 중에 들어가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리텐 붐이라고 하는
고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일종의 간증집입니다. 그 책의 히든 플레이스. 우리나라 말로는 직역하자면 숨겨진 장소. 그런데 우리말로는 은신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 그것이 번역이 된 걸로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리텐 붐 여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독일이 수용소에 갇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요. 자기 동생하고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런데 그 동생은 그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데 이 고리텐 붐 여사는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음식 나쁘죠. 잠자리 불편하죠. 고통스럽죠. 어렵죠.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그 독일군 군사들 몰래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몰래 자기들끼리 방 한 숨어서 그 눈을 피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괴롭게 한 것은 그 감옥소의 그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그 벼룩이 또 얼마나 많은지, 벼룩이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벼룩 좀 없애주십시오. 다른 건 다 견디겠는데 이 벼룩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벼룩을 없애주시지 않고, 그 벼룩이 그렇게 극성을 부린. 그런 가운데서 자기 동생은 감사하는데 이 고리텐 붐은 전혀 거기서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자기 감방 밖에서 대화를 나누던 독일군 병사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중에 한 군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 야, 나는 저 방에는 징그러워서 강칠색이야.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난 절대로 내 저기 안 간다. 절대 너 저기 가지 말아라.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방에 그렇게 벼룩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왜? 벼룩 때문에 독일군 군사들이 그 방을 감시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몰래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그것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환경 갖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불평할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베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베푼다 하면은 꼭 물질적인 것만 먼저 생각합니다. 아니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서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어려움을 당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그 사람이 손을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이거 다 베푸는 거란 말입니다. 꼭 베푼다 하면은 꼭 물질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받은 모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베푸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이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종은 작은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꼭 나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때 솔로몬의 나이는 약 20살 전후는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것보다 자기는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나 경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교만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만의 뿌리. 우리 사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특별히 그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 좀 무시하고, 가졌다, 있다, 배웠다 해갖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그 사람이 그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의 뿌리는 열등의식입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입니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상처 속에서 교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열등의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만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 이거 우리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만은 지혜가 없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런 말합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고의 역사를 이루며, 사랑은 최고의 역사를 이루지만 겸손은 모든 것을 다 보존한다. 모든 것을 다 지켜준다. 이런 말.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고의 역사를 이루지만 겸손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준다. 여러분,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가진 것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배운 것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무엇 가지고 대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눈으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인정한다면,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로몬의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자선해주고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하고 하는 게 선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나 그건 맞으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선과 악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을 말하고요. 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것, 맞는 것, 그건 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질서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사람이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질서까지도 여기서 포함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거기에 맞는 것이 선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각, 살아가야 할 생각, 걸어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면 이미 나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선과 악은 단지 주일학교 국민학교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한 것은 선이고 나쁜 것은 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사람의 질서, 삶의 질서, 이거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선이고요.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악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질서나 기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관계를 바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의 길과 비슷한 사탄의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별의 지혜가 없이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예배로 표현됐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산재물이 될 때,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산재물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겸손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눈으로 사람을 대하며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만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혜의 삶을 본받아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